전도서 3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표정들이 안 믿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안 믿나 봐. 예? 믿습니까? 요건 기본이죠, 이건 기본. 예. 이건 기본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이처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저녁에 봤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름을 부여하게. 그래서 이름을 주니라 하면서 결국 그 이름을 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소유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수천 년을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를 따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물체를 보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거기 나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하여 밝은 곳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인생은 역경을 체험한 사람만이 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같이 목회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이 목회의 행복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무 짜증내고 불평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게 그것은 결국에 나중에 진정한 행복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유사함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예표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제자에게 팔린 거죠. 요셉을 판 사람의 이름은 유다였는데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 그렇죠? 가론 유다,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아마 시대가 하면서 시세가 좀 오른 모양입니다. 요셉은 온 이스라엘의 가족 70 내지 75명을 구원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갔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2, 3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많이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글그림의 내용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는 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단이 부채질을 하고 있거나, 야, 기도 안 해도 잘 되잖아. 예? 하나님 의지할 거 없어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까봐 제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욱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요즘 과일나무가 심어진 정원이 있는 집에는 아마 대추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심자마자 그 해에 바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약점 중 하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달리고 빨리 발전하고 빨리빨리 성공하자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성격이 급한 저도 마찬가지. 물론 저는 참기도 잘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훈련도 많이 시켜요. 특히 사람에 대해 참는 훈련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함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음의 한계에 다다른 때문일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신앙생활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세우고도 2년, 3년 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신앙생활을 몇 달 하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아야겠다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며 문제를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달 하고 또는 그 이상 1년, 2년 하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계속이 아니라 은혜 받으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많은 신앙이 아니라 주중에도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고 예? 말로만 하나님 은혜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서 은혜를 잡고 체험하면서 계속 가는 게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 참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기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겉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을 쳤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이 불명예스러운 제목으로 안타깝게도 요셉은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은 살로메라고 하는 단편을 썼는데, 살로메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아마 그럼 연상되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딸 살로메를 통해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단편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그 여인의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헤로디아가 그 글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은밀하게 사랑했다는 거. 이게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냥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까? 생각해 보다가 짝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 자꾸 표시를 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좀 멋있었나 봐요. 야성적인 걸 좋아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아마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오도록 그렇게 살로메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물론 성경하고는 내용과 같지 않지만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비틀린 방식으로 그 원한을 표출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전가시켰을 때 요셉은 재판과정도 없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않고 참아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고생하며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 왔고 이곳에서의 종살이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억울함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요만큼의 불평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는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불명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믿는 사람은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뱉음 받는 능욕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참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요. 모든 것을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약속, 구원, 영광 이런 것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는 게 필수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참았어요. 특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긍정적 꿈 해석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에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원래의 직책에 복직이 된다고 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럼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만 2년이 지나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요셉은 참고 기다립니다. 어려운 거, 억울한 거, 그것을 참아야 참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요셉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참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시간에 잠깐 들려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한 번도 남의 집 종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집을 떠나 생활해 본 적도 없는 아주 순진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 아버지의 품과 고향 땅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우리 어제 예수님 이름 중에 아주 특별한 이름 하나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이번 주간이면 요한계시록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1절에서 확인해 봤죠? 어떤 이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네, 충신과 진실. 아마 요셉에게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 야, 이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네? 그리고 그가 늘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지 몰라도 요셉의 주인이 볼 때, 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들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 안 돼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은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표시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 특징을 열거하면서 거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가장 어려운 순종의 요구죠. 100세에 낳은 아들, 다음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희망의 씨앗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일꾼 삼아 드리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제물 삼아 드려요. 아브라함은 독생자 외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명령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감히 명함 내미기 어려운 그런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예?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믿었고, 그가 만약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을까라고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나중 결과를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 추측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 부활신앙이 있어도 대단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중에 아들을 드렸다고 하면 이것은 더 대단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별로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지혜나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치를 따져가며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들과 많이 비교되는 거죠. 제가 얘기 하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어느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청년 시절은 집에서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옛날엔 그럴 수 있었죠. 교회를 담임하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들이 시골 교회들을 많이 담임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 그 지방의 목회자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총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담임 전도사를 2년을 해야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을 줘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 2년 와서 섬기고는 이 전도사들이 2년 채우고는 도망가니까 시골 교인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앴어요. 옛날엔 전도사님이. 근데 이 전도사님은 아마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은 집에서 쫓겨난 이 청년. 근데 그 지역의 그 교회의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청년만 쫓겨난 게 아니라 저 청년도 쫓겨나고 요 청년도 쫓겨나고 아마 캄보디아의 우리 송춘명 선교사님이 하는 일처럼 아마 그 교회에는 쫓겨난 그 사택에는 쫓겨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들끼리도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갔을 때 우리가 그 TV 선물했던 그 교회 목사님 네 분도 그렇게 그렇게 눈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좋은 목회자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인데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과수원 영농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큰 과수원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도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과수원의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온 마을이 자기 집 과수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에 일손이 매우 귀해요. 서리가 오기 전에 열매를 거두어야 하니까 매우 바쁜 그런 계절입니다. 온 동네가 바쁜 때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장로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과 교회 봉사하는 일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죠. 예, 당연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 당연히 또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의 과수원 그 수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장고가 있고 저장 기술이 발달돼서 계획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일값이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는 저장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과일이 수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어 없어지니까 큰 손해를 보니까 썩어서 못 팔게 되는 것보다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에 과일이 넘쳐나니까 자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수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 판매를 늦출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장로님이 과일을 뒤늦게 수확해서 팔 때가 되면은 과일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거의 30%, 40% 아니 그 이상 올라 있다는 거예요. 정상 가격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 남의 일일 때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여금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지키느라 수확 못한 것을 서리를 내려서 못 먹게 하실까 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었고요. 또 비록 서리가 내려서 못 먹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바로 그 욥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미루지 않고 순종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충신과 진실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충신과 진실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3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뭐라고요? 예, 용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과 그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더 이상 형들에게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그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형들이 깜짝 놀래요. 왜?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그래서 능히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다시 말을 꺼내요. 내게로 가까이 좀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정곡을 찌르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이럴 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네? 참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보다 더 용서가 있기에 아름다운 거죠. 요셉은 형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용서해 보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반복 용서한다는 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걸 반복 용서한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선포했어요.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거죠. 사랑과 공의의 기준점을 십자가로 세워놓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죽게 하시자니
그의 사랑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냥 없던 일로 용서하시자니 그의 공의가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나고 아담의 후손들을 향해 모든 인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겨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는 처벌이 되고 또 그의 사랑대로 믿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셨고 그의 공로로 죄인이 탕감받는 구원의 사랑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진리라는 거죠. 용서가 어려운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요, 참 아파요. 정말 아파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많은 손해를 입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상황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6층에 에어컨들이 고장이 났잖아요. 에어컨을 다 최대한으로 켜놨는데도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요. 이제 저는 걱정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는 거는 실외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실외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보통 몇백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네? 8월 이후에는 교회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때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들어온 지 20년이 돼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해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몇백만 원 깨지나 걱정이 됐는데 AS 신청을 했더니 한 열흘여 만에 AS가 왔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기계에다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해서 걸어놓고 체크를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보여줘요. 근데 그 체크가 됐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실외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실내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6층에는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실외기에 기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실외기의 기판을 바꾸고 새 걸로 교체를 하면 이상 없이 돌아간다. 그 기판 가격은 12만 5천 원. 뭐 이거는 저는 껌값이에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에어컨이잖아요. 20여 년 전에 설치된 에어컨이니까. 옛날 에어컨 방식은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를 끌고 가려고 다른 것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만드는 에어컨들은 그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놈은 그냥 문제 생긴 대로 가동 못되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정상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에어컨이 더 좋아진 거죠. 그러나 저는 신앙은 옛날 에어컨 같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있는 그 교인들 포기하고 그러고 가는 게,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예? 힘들어도 예?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죠, 용서. 예? 여러분 다음 회기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총회 표가 걸려 있고 그 다음 9월 첫 주가 총회 주일인데 새로 총회는 110회기예요. 110회기 총회 주일의 표어가 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더라고요.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의 시작만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3가지를 꼽아드렸어요.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성령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철석같이 믿고 사는 신앙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깊이 응답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시길 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잘 참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용서하고 있는지 뽑아볼수록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려 하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미래를 향해 섭리의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